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3명의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는 터키를 안내했던 가이드인데 여자분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터키 분인데 설명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늘 초대교회 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여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려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죠. 그럼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이슬람을 전해주고 싶었던 모슬림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한국 분이셨는데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얘기들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사를 들으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야사를 중심으로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이 너무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질문들 막 해대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되게 당혹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분 가이드입니다. 이 이상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아차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해진 내용에 재미를 붙여서 말하는 그냥 가이드인 거죠. 세 번째 분은 정말 우리가 운 좋게도 이스라엘의 히브리대 박사학위자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모든 이야기에 근거가 있었고 야사는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이 분명했습니다. 믿음이 분명하신 데다가 본인이 연구하신 내용들로 설명하시니까 마음이 뜨겁기까지 한 거예요. 다른 분들을 물어보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그런 줄 알아요. 늘 그냥 그러셨는데 이분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지역과 사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마음에 진한 그 믿음의 여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 분 중에 우리가 성지를 가는데 3명의 가이드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성지 아니에요? 많이 알고 그럴듯하게 재미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 땅에서 일어난 믿음의 역사가 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언급하는 이름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압니다. 물론 어설프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내 삶에 내가 아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역동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이 우울하고 지루하고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혹시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살 길의 인생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혹시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매일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동시에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어야 돼요. 묵상했더니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에요. 참 좋다. 이 끝나면 안 돼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알았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로운 살 길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또 읽으면서 매 순간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또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광야 때처럼 장막치고 즐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면 예루살렘 전체에 놀라운 축제가 벌어지는데 다름 아닌 빛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야, 무슨 2000년 전에 무슨 빛의 축제인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적어놓은 그 책을 보게 되면 당시 이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먼저 제사장은 한 해 동안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피 묻은 옷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한 사람의 제사만 드리겠어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절기 때마다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이 제가 가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거기에 30만 명에서 50만 명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또 잡고 그러면서 이 피 묻은 옷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피 묻은 옷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 성벽에다가 기름을 부은 램프통에다가 이 옷들 다 집어넣고 성벽 주변에 이 램프를 쭉 둘러싸은 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역사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얼마나 불이 밝았던지 집 안에서 바느질할 때 그게 다 보였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환하게 밝았던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축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럼 이때 온 예루살렘에 불이 환하게 비춰지는데 이날 사람들은 저마다 횃불을 든 채 거리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열매에 대한 감사, 용서에 대한 감사. 하여간 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날 그 축제 그 밤에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성전 헌금궤 옆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밝게 비춰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은 자신 앞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을 조금 정말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환하게 비춰지는 그 불길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막 감사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어떤 유대인이 재빨리 반박합니다. 아니, 증언은 최소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비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너희 육체를 따라 나를 판단하고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지겠지만 나는 내가 하는 내 증언도 참이요 내가 하는 내 판단도 참이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면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한다면 이 말도 참이다.
너희들의 말에 내가 그렇게 휘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빛이라는 이 단어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와 함께 두 가지 의미와 함께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빛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빛은 바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빛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빛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 빛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셨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빛인 거죠.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생명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창세기의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일들이 내 안에서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생기를 주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빛을 꼭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빛이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예.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갈릴리에 사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는 존재가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불신, 불경건, 부도덕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그냥 뭐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감정 나온 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지와 불신과 불의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우리요.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 어떤 사람이 지금 사는 세상이 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안다고 말하면서 참 무지하고요, 얼마나 참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하고, 얼마나 불의한 일에 우리가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온통 사망의 그늘에 덮여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왔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또 사람들이 무지하고 불신이 많고 참 불의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사망의 그늘 밑에 암담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가 있으니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내가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참 악하고 세상이 참 암담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다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빛이 있으니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빛에 대해서 함께 쓰여지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인가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 화면에 보신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빛이 임하면 우리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된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은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죄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쉽게도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 깨끗하신, 순전하신 그 하나님하고 내가 사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빛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 빛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묶임들이 너무도 무력하게 그냥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길을 걸어갈 때 저도 이런 장난을 좀 잘 치지만 장난으로 무릎 뒤쪽을 푹 치면 맥없이 몸에 이렇게 확 주저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빛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면 그 빛이 어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서 어둠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참 애렸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죄구나.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봅니다. 근데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내가 죄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빛의 능력이, 그 빛의 권세가, 그 빛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묶임들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는 있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분과 사귐을 하는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에 대한 두 가지.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생명이요. 그 빛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무력하게 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시고 우리에게는 건너뛰시는 게 아니겠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내가, 들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좋은 말씀이다. 야,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참 괜찮네 라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이 사용하신 이 빛에 대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구조들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빛을 믿어야 된다.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영접할 때 그 대상에게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영접인 것이죠. 주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모든 어둠을 풀어버리는 빛의 존재이심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그 빛을 비추시도록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너에게 지금 이 빛을 비추시고 빛 가운데 초대할 때 그냥 거기에 머물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이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빛 되시고 용서의 빛 되시며 사귐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에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빛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주실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자녀로 살아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신분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자녀다. 그럴 때 진짜 내가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뻔히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참 그게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고 근데 말씀은 또 그렇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실감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셨으니 우리가 어둠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뭐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는 내 빛의 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하나님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자신이 없고 예수 믿고도요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살려는 이 말씀이 되게 어색한 거죠. 이미 빛으로 부르셔서 빛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빛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알 거는 같은데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기 위해서라도 세 번째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의 사람은 어둠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 어둠과 사귀지 말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둠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어둠이 있습니다. 아마 내가 전혀 나에게는 어둠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빛의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서 빛 가운데로 사람을 안내를 해야지.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면서 그 어둠 속에서 함께 즐기고 또 그 어둠을 함께하고 그러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에 그 대상이 어두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참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은요, 그 사람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말을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또 시험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그게 어둠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대놓고 어둠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가서 그 어둠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사귐의 그 우선순위는 언제나 빛 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을 지어서 서로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옳다 하면서 몰려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반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 가운데 드러나는 그 어둠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눈이 나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니 너의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봐라. 너의 눈이 나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니 너의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않은가 잘 살펴봐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이요, 용서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사귐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매 순간 영접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 삶이 열리는 열매가 있대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 삶에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빛이 거하면 우리 삶에 세 가지 열매가 열리는데 모든 착함, 선하고 덕스러움으로 베푸는 삶과 모든 의로움,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자존감이 무너질 수 없어요.
자존심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별로 내가 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미 내 안에 꽉 차있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 영혼이 강건해져요. 또 모든 진실함, 거짓 없이 진실되지만 우리가 솔직하다고 해서 우리는 무례하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참 웃긴 게 무례하지 않게 말한다고 하면서 눈빛은 이미 무례하고 있어요. 눈빛은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건 더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 모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이 진실됐지만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이죠. 이러한 삶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 안에 이런 열매들이 계속 열려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까이 두면서도 참 우리는 복음을 모르면서 삽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요, 연령별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애들은 세상에 워낙 거짓이 많으니까 믿지 않아서 문제고, 청년기가 되면 자기 힘이 강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문제고,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이제 싱글들을 보게 되면 이 2차 청년기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보면서 뭔가 많이 듣고 보고 먹는 게 이제 생겼어요. 인생에 톱밥이 생겨가지고 재느라고 문제고, 결혼하고 또는 40대가 넘어가면 먹고 사는 일이나 얘들 교육 문제 모든 걸 다 빼앗겨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믿지 못하는 참 그 모습들이 문제고,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면 스스로 인생의 후반부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를 안 해서 문제고, 하여간 우리는 참 문제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복음에 생명이 있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일으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채고 맡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강해서 채고 먹고 사는 문제와 교육에 매이고 인생 무상에 빠져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빛 되시고 소망의 빛 되시고 용서의 빛 되시고 구원의 빛 되시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저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영접하며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답게 어둠과 사귀지 말라고, 어둠과 사귀지 말고 주님과의 사귐의 삶을 그런 살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 품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